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죄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 정리하자면, 죄는요, 내가 사람의 기준에 저 사람은 도둑질 많이 해서 나쁜 짓 많이 해서,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죄입니까? 나 착하게 살았는데. 예,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신의 서신서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목걸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목걸이, 귀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하는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친구나 가족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포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끔찍한 혐오스러운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십자가는 중세의 사람들 어떻게 죽였습니까? 단두대에서 막 이렇게 작두날이 내려오면서 막 목이 잘리기도 했고요. 근대에 밧줄로 사람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전기 의자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고문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사랑이고 감격이고 좋게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주 저주였다는 겁니다. 저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그 죽음의 본질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도덕 관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희생해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가르치죠. 이거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또 하나의 접근은요, 아주 감상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에 채찍질 당하고 피 흘려 찢김 당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고스란히 다 이렇게 영화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찢겨진 채찍으로 살점이 찢겨 나가고 가시관에 머리가 뚫리고 막 피 흘리고 멍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감상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십자가의 진실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적으로 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십자가를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당함, 죽음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우셨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전시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기자들이 있었더라면 아주 대서특필했을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그냥 조용하게 어느 한 동네 구석에서 조용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시된 사건. 유대와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 전하셨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다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자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누가 BTS가 떴다, 연예인이 누군가 떴다 이러면은 동네 사람들 이리저리 다 몰려오겠죠. 예수님이 그런 슈퍼스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한 기적과 그 말씀은 기존의 서기관들 같지 않다,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들이 퍼져나갔는데 그 유명한 스타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만인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눈감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됐냐? 양이나 짐승이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같은 거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러면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으면 그 죄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약 시대 때는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눈 감아 주시고 무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첫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 아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자기 심판을 뒤로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고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계속 쌓이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의 산이 하늘까지 높이 쌓여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거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안방에 개가 들어와가지고 고양이 들어와가지고 똥 싸놓고 똥이 막 쌓이면 어떡합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그거 바로 치워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상 그 인류의 죄가 쌓이고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똥을 보면 더러워 치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피하잖아요. 하나님 또 죄를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는데, 화목제물의 의미는 이제 헬라어로, 원래 신약 성경이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보면 이제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이 힐라스테리오는 본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일 1등 최고 종교 지도자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 피를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해소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오늘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막 쌓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값만 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대신 와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죄를 향한 털끝만큼의 진노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를 부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공의로움.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물론 사랑이긴 하지만 공의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셨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할 때, 교회 십자가를 볼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야.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가되어 온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쌓인 전에 지은 죄를 포함해서 미래에 일어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무섭게 부어졌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걸 가차없이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장만 넘기셔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대상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공의가 첫 번째, 그리와 동시에 사랑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공의는 뭘 얘기하죠? 여러분, 검사를 생각해 보시오. 검사는 고발하잖아요. 재판장 앞에서 고발하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로 이 사람 고발합니다. 처벌하십시오. 검사입니다. 검사.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무조건 벌여야 됩니다. 한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변호사. 하나님은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죄인을 용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함께 할 수 없죠. 검사와 변호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대치가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동시에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거룩한 의를 전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서 봐주는 게 있을까요? 너 얼굴 보니까 좀 귀엽네. 내가 네 죄 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위배되는 걸 못하세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만 죄를 볼 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편 또 이 공의를 양보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또 죄인을 향한 그 긍휼하심과 사랑,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직접 심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당연히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거저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완전한 영광과 행복과 최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 다치는 뜻이 아니라 으깨한다, 즙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포도주 틀에 완전히 짜내는 것처럼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뻐하셨다.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그 으깨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셨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여기서 또 한 표현이 질고를 지다라고 나오는데 질고를 지다 이것은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린 하나님께 어울릴 수 없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무슨 질고를 지십니까? 하나님 무슨 죄의 짐을 지십니까? 근데 성부는 성자가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를 속건 제물로 삼으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자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씨를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시를 보게 되는데, 그 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속죄와 자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시입니다. 그 시. 성자의 죽음 자체는 기쁜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부의 기쁨이 된 것은 성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후에 그 모든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감상적인 어떤 흐느낌? 아니면은 희생해라, 너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처럼 헌신해야 돼, 도덕적인 요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이 보이십니까? 동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도 보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또한 봐야 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그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성부의 그 열심, 성부의 그 신실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신 성자 하나님의 고난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성부의 진노의 잔이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들이키신 성자의 고난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오후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밖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거 하면 사업 대박 나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헌금 많이 바치면 이 소원 이루어 주실 거야. 자꾸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죄에 대한 개념은 별로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성경의 관점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거저주는 구원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돈 교회에서 전도비 다 해서 건빵이든 뭐 물건 초콜릿이든 사서 복음 전하고 선물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돈을 내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릅니다. 공짜, 무료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다 흘리신 아주 값비싸고 사람의 어떤 물질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모든 은혜가 십자가의 피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이 피조물의 주인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원. 시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거든요.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그 가슴 절절하게 좀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선하심 믿고 따라가면서 이전보다도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